요즘 뉴스를 보면은 한국에 굉장히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군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대피하는 그런 사건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요즘 전 세계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중공이 대만을 칠 것이냐 말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이슈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한 뉴스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살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살맛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살맛을 잃어버리죠. 그 많은 문제가 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관과 단체와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지만은 지금까지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살맛을 찾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8절 그러므로는 그 위에 이유가 있겠죠. 7절 말씀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말씀은 무엇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처한 그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궁금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갈 수 없기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교회와 상황을 보고 돌아와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힘이 나고 그들의 어떤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살 맛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주위를 둘러볼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우리가 찾는 그 살맛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맛을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잘 되고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살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고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참만족을 찾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살 힘을 얻고 살 맛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고 전쟁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소식들 가운데서 우리가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 무엇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믿음의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있다는 그 믿음의 지체들의 그 소식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믿음이 있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정직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욥의 삶이 어떻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이기고 그의 어떤 것을 지켜냈지만은 모함에 빠져서 어떻게 하죠?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감옥에서 아마 반쯤 미쳤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형제들이 나를 팔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을 지키고자 했는데 나는 왜 감옥에 갇혔을까? 원망하고 한탄하다가 아마 우울증에 걸려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 견뎌냅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그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에 골로새서 성도들처럼 낭망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 때에 그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살 맛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모든 만인의 복으로 세우셨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들을 주신 후에 좀 자라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산채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시험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산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버틸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약속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를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마음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될 때 베드로가 요한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도록 막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죠.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린 늘 부딪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지 세상에 굴복할 것인지.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켜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 믿음을 부어주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그것이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환난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은 그대로 존재했고 다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견뎌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그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뎌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셨기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버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산 같은 그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다고요?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버티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시험 앞에 서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셨기에, 힘든지를 아셨기에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백은 무엇이죠? 마지막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 안을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강건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부어주셨기에 또한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하는 것이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버텨내는구나.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내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으니 나도 저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구나.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면서 기뻐하면서 잘 버티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서로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다 사라져라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집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잘 버틸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가 나와 있는데 좀 길지만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처럼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구하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그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그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주님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지키며 힘써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지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지키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그 모습들을 통해서 살맛을 느끼면서 힘을 얻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기를 하나님 오늘도 권면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주님은 믿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기도하며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약속에 나에게 주신 것을 믿기에 이 약속의 예수 안에서 마지막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게, 오늘도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붙드는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쓰러지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버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공동체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함께 일으키며 함께 세워지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기를 원하시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한 등이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보다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이고, 그 은혜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내일이 되면 내일 또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 내일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좋으신 겁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무지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붙들며 또한 서로를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과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맛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뤄가시는 서로의 안에서 서로 각자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구원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이 있고 살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는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함께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참 살맛을 느끼며 세상을 이겨내시는 주님께서 이기셨기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의 그 살맛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지키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